믿음이 뭐예요? 그 역사적 구원의 사건을 오늘 나에게 실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해요. 효력을 발생하게 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가장 근본 의미는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임.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찌해야 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가 주이시다 하고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어디 써졌어요?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들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하듯이 이게 고대교회의 세례 때의 신앙 고백의 양식이에요. 세례는 뭐예요? 믿음의 공식화. 믿는 자 되어가는 과정의 끝에 공식적으로 믿음을 천명함으로 그때부터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례 때에 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형식으로? 예수가 주이시다. 10장 9절. 근데 예수가 주이시다 믿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돼? 선포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인한다 하고 우리 번역되는데요. 지금 개혁 번역에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약한 번역이에요. 고백한단 말이에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엑스 호모 로게인 부르짖는다. 예수가 주이시다. 주여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저기 사도행전 2장 4장에 가면은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참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주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 주의 순종을 서약하는 행위예요. 그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고 무슨 도움을 청하고 그 예수의 구원의 통치에 순종하게 살겠다고 서약하면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구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10절.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일으켜졌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야 돼. 그 두 마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졌다는 것은 그게 케르그마의 근본이지. 이 그리스도 사건에 그걸 마음속으로 믿고 내 심장, 내 중심에서 믿고 그걸 뭘로 표현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주이시다 고백한다는 말. 그 고백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뭐 하는 거예요?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이가 이루어져. 저기 골로새 1장 13절 전이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때. 세례 때는 무슨? 믿음의 공식적인 고백 때. 그러니까 예수가 주이시다 하는 고백으로 이제까지 사단을 섬기며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고 이제 어떻게 예수의 주권 아래로 넘어갔으니 예수의 주권이 뭔데? 하나님의 나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과 뭐 올바른 관계 회복이 된 거지. 이게 의인이야. 이게 의인. 골로새 1장 13절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 이게 사단 나라에서의 속량이요. 거기에 순종을 사단의 종로로 다면서 죄 짓고 죄의 대가 받는 삶을 했던 것에 대한 죄 용서 받음이라.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주권 아래 서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됐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칭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지금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저기
요약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돼? 자연히 우리 고백이 어떻게 나와? 예수가 주이시다 고백한다고 바울이 부여넣었잖아. 하나님 주권을 대행하는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 어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뭘로 이제 고백을 해? 입으로 소리 외치면서 예수가 주이시다 고백하고 부르짖고 그의 이름에 부르며 그의 도움을 청하고 그의 순종을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 의인. 구원을 받는 사단 나라에서 속량돼야 하나님 나라로 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가 주이시다고 고백하면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로 이전되어 구원을 얻음. 이게 세례 때에 공식화되어 이렇게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의 주권 아래로 이전된 사람은 이전에 사단을 섬기며 지은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의인이라 칭함, 인정받음, 칭함받게 됨.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의인이라 칭함받으면 의인으로 여겨진다는 말이 겨우 여겨진다는 말입니까? 죄인인데 계속 의인이라 그냥 여겨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 옛날 종교 개혁 때부터 로마 가톨릭과 더불어 논쟁하는 논점이에요. 근데 그때의 논점은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의인 된다면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도덕적으로 깨끗한 죄인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 의인이 된다. 우리 이 본질이 어떻게 변화된다 이런 것을 서로 오해될까봐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의인으로 여겨지고 의인이라 인정되고 의인의 신분 지위를 얻는 거다. 그래서 자꾸 이 법정적인 개념으로만 또 이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약점이 뭐요? 개신교의 이 칭의론의 이 약점은 그리고 의인됨이 칭의가 픽션이 돼, 픽션.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야, 계속 시커먼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눈 감고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자꾸 픽션이라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정적 개념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법정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 픽션이 돼버려요. 우리 시커먼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그냥 의인으로 인정했다 이렇게만 되면은. 근데 함께 관계론적 개념으로 함께 이해해야 된다고 옳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야. 의인됨이야. 그러니까 의인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실제 의인 아닌데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의인이에요.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 의인이란 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도 하죠. 사단의 시험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도와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살게 해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픽션으로 만 여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 자,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옛날 법전적 개념으로만 의인됨을 이해했을 때 생겼던 2세기, 3세기 동안 가톨릭과 개신교가 논쟁했던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권을 대행하는 주 예수의 보호와 인도, 힘주심을 받아 살게 되고 주의 심판에서 그 주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를 통해 의인됨의 복, 곧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된다. 자, 복음은 이와 같이, 다음 26페이지, 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이룬 구원의 사역이라 해석하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게 이 복음에는, 즉 이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인 우리의 타락을 탓하며 저버리시지 않고
우리들을 돌보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과거. 돌보시고 계시어 사단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의 현재. 그리고 끝까지 돌보시어 우리를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구원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의 미래적 완성. 이렇게 창조주로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신실하시구나 깨닫게 된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예배에 순종할 다하지 못하였는데 그리하여 불의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로서 우리에 대한 자신적 의무를 다 하셨구나. 다 하시고 계시는구나. 다 하실 것이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은 의롭구나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누구에게 계시되? 믿는 자에게 계시된다. 믿는 자만 그걸 볼 수가 있어. 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기본 의미이다. 그 복음을 믿는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다. 즉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의인의 지위 얻는단 말이 픽션이 아니고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 그 관계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서 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파생적 의미이다. 복음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계시되므로 그것을 믿는 받아들인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이룬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 노릇해 주심, 곧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이므로, 즉 하나님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인간적 구분 없이 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의 의미이다. 거기다 한 문장 쓰세요. 거기다 종합적으로. 이와 같이 칭의의 복음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복음 정의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복음의 정의,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기독론적으로, 신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정의된 복음과 16절 17절 구원론적으로, 칭의론적으로 정의된 복음이 하나의 복음임을 지금 설명했죠. 에?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은 1장 16절 17절 칭의의 복음은 1장 3절 4절에 말하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나라의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이다. 이 결론적 문장을 하나 쓰세요. 여기다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부연 설명 여기 저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지금 그게 어제 한 3강의 내용이었으니까 칭의의 복음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복음의 여기까지가 따옴표의 구원론적 표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쓰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쓰세요. 그래야 제대로 칭의의 복음이 이해되는 거다. 이렇게 쓰셨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 책을 보세요. 강의 노트 48페이지. 이 복음 하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하나님 나라의 과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여기 1장 3절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 또 포함하지. 그래서 그걸 좀 부연한 것이 그 큰 글자 E,
영문 글자 이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심. 요걸 거기다 쭉 부연 설명한 거예요. 왜? 1장 4절에 함축된 하나님 아들의 현재적 통치.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에 길게 설명된 하나님 아들의 현재적 통치를 거기에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 현재 통치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삼위일체적으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하나님의 뜻을 그의 아들이 집행을 해요. 무엇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자신의 영 성령의 힘으로. 삼위일체. 그 다음에 저기 52페이지 갔어요. 지금까지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현재.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완성되는 칭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미래 최후의 심판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 구원이 칭의가 완성이 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그의 백성을 위한 중보로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시킴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삼위일체적 은혜에 의한 칭의,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에 의한 구원의 복음의 사회적, 선교적 함축음이 어제 살폈죠. 그것이 결국 무엇을 낳았다고요? 이런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칭의의 복음이 결국 무엇을 낳았다고요? 기독교 문명을 낳았다고. 어저께 그래서 기독교 문명과 다른 종교가 만들어낸 문명들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된 과연 이 복음이 우리의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권을 증진시키고 자유와 정의를 확대하고 화평을 증진하는 종말에 얻을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현재 벌써 이 인권의 증진으로 자유의 확대로 정의의 확대로 화평의 확대로 현재 벌써 거두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종말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의 모습으로 그것이 제한되어 있고 항상 악과 고난과 뒤섞여 나오고 변증법적인 현실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독교 문명을 얻는 인권의 확대, 자유, 정의, 화평, 그리고 이제는 온 우주적 이 생태계의 건강까지 다 포함해서 이 생태계의 건강 누가 지금 관심 갖고 돌보려고 그래요? 기독교 문명에서 기독교 문명에서 무슨 자연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힌두교에서 그걸 합니까? 디어이즘의 근본 신론을 가진 알라 무슬림이 그런 걸 합니까?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복음의 내용을 하는 우리 기독교 문명에서 생태계에 대한 이 건강과 그 회복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이렇게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천열매의 모습으로나마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복음에. 복음은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라.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종말에 그러면은 완성된 칭의, 완성된 구원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거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들어감. 하나님의 온전함에 들어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얻음. 그게 어떻게인가를 좀 그려달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렸다고요? 두 가지 그림들로 그렸다고요? 하나는 상속,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충만의 잔치. 그 이상 더 어떻게 그릴 수 없어요? 부정적으로 하면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해방. 네. 우리의 모든 결핍, 시간적인 결핍, 지혜의 결핍, 능력의 결핍,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로부터 고난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의 종합이 죽음이고,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 긍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충만에 참여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얻는, 충만한 삶이 뭐라고요? 저기 신구약 신약의 언어로 그게 영생이라고. 영생을 얻음.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얻음. 결핍이 없음. 결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고난이 없음. 그걸 더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 결핍의 세상의 현실로 이 충만한 신적 생명을 그려낼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신학적인 언어로. 그게 우리 칭의의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을 얻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적 생명을 얻으니 뭐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됨. 하나님 같이 됨. 그걸 하나님 영광을 얻는다도 하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도 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담식으로 자기가 자기 주장에서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죄로 도리어 비인간화되지.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덕이 볼 때, 그게 역설적인 진리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얻어 그의 충만한 생명, 신적 생명을 얻은 그의 영광의 이름, 그의 하나님 같이 된 하나님 형상을 얻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포테오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 같이 된. 하나님 같이 된. 가끔 아포란 말을 빼버리고 테오시스. 저 로마서 8장 29절 어떤 분이 질문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결국 그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형상이신 하나님 아들과 같은 형상 되게 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theosis, apotheosis. 하나님 충만한 생명을 얻는다 말이에요. 영성은. 그게 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칭의의 완성, 의인됨의 완성. 자, 그럼 제4강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이 칭의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칭의와 행위대로의 심판.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아주 집약해서 나와서 이 진리를 보이기가 쉬워서 내가 거기를 예를 들어서 보여줬는데, 이 칭의 또는 구원의 거기는 이제 성화라는 말로 나와요. 근데 이 성화가 삼일절적으로 구조되어 있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자신의 우편에 높여 자신의 영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게 한다. 아까 어제 또 누가 나한테 질문했어요. 이 칭이란 말은 죄를 용서하고 죄책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무죄 선언하는 법정적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음이 거기에 구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서 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누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서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삶을 하는 것이. 어제 이미 제가
힌트를 했는데 다음 강에서 더 자세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고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삶을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이중사랑계명을 지키는 삶. 우리 실존의 가치 판단과 이 윤리적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냐, 아니면 사단을 섬기는 길이냐 헤아리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이기심 발로이고, 왜 이웃을 해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웃사랑의 길이냐, 이걸 헤아리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겠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신수각각으로. 뭘 통해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 이 길은 만문 우상숭배의 길이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길이야, 이 사람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웃을 자꾸 착취하려고 그러고 속임수 쓰고 사기치고 탈세하고, 그런 것은 이웃 해치는 삶이야. 그게 사단이 지금 너에게 사단의 통치받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고 어쩌라? 하나님 아빠 노릇 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 좀 덕이 드는 삶을 하려고, 좀 나누고 보살피고 좀 베풀고 그런 삶을 하라. 누가 요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그 갈림길에서 자꾸 이쪽, 이 사단이 가르친 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그걸 거스리고 이걸 손해보고 죽음이 일으키는 같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셔.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순종할 수 있게 힘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게 삼일절주는 그렇게 늘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힘 주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준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하나님 나라에서 서 있으면, 그게 서 있으면.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대속제사로 자신의 바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대행하시면서 우리들을 보호 인도하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 통치를 실행해 가시며 최후 심판 때 우리들을 변호하시어 우리가 구원의 칭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헤아리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방금 설명했죠. 에이, 사단의 나라, 이건 사단의 나라, 좀 사단의 통치 쫓는 거다. 거기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요원하는 건 이거다. 우리에게 헤아려 깨우쳐 주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래야 우리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 날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께 날로 더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의인으로서 서 있어. 그래서 의인으로서 살아. 그것이 열매가 뭐예요? 그게 의의 열매야.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 근데 그게 의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해줘요?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인도하심을 힘 주심을 위해서 맺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 저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볼 성령의 열매라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의의 열매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살면서 얻는 열매가 의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음이 의인이지 그 삶을 함으로써 얻는 열매가 의의 열매. 어떤 분이 또 질문했어요. 바울의 이 의의 열매와 또는 의인됨과 저기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몇 절이요? 24절입니까?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말에 그 의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 이 마태복음과요 바울 신학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 마태복음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고 바울 신학 그런 것 같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또는 15장 같은 데 보면 이방인들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도 가지 말고 누구에만 이스라엘 어린 양이 잃어버린 양집에만 가라 제자들 보내는 것 같고 말이요. 그래서 바울의 이스라엘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온 이방 선교해야 된다는 바울의 소위 보편주의 유니버설러니까 정반대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특수주의 같고 이 겉으로 보면 그래. 근데 놀랍게 마태와 바울의 일치되는 점이 많아. 마태도 결국 여러분들 늘 암송하는 28장 끝에 18절, 20절에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복음 선포해야 돼. 근데 마태와 바울만 같이 쓰는 언어 하나가 의의 개념이에요. 의의 개념. 결국 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포커스가 달라요. 그런데 결국 같은 개념. 근데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삶을 하라. 그 말에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삶을 하게 돼? 의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의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똑같아요. 우리가 칭의 되어, 의인 되어 하나님 올바른 관계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됐어. 그 통치를 누가 대행해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통치를 헤아리고 통치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 그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행하는 하나님 통치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뭘 맺어? 의의 열매. 그게 마태복음 말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나라를 구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려는 삶을 하는 거고 그러면 뭘? 의를 이루는 의를 구하는 삶. 의의 열매. 산상수훈 끝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그래서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 백성 된 자는 성령을 빙자해서 우리가 성령 영감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의 열매는 하나도 없을 때에는 뭘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 결국 어떤 나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다고?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 선한 열매. 거짓 선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성령 빙자하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인정 안 한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1절 20 이하의 성령의 열매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 믿음이요, 소망이요, 예?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이웃에 적용되는 것들. 오래 참음이요, 사랑이요, 선함이요, 겸손이요. 이게 다 뭐예요? 도덕적인 개념들이야. 도덕적인 가치들이야. 성령 열매들을 하면 전혀 무슨 성령 체험하면 무슨 환상 보고 무슨 방언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무슨 병자 치유하고 이런 거 생각해.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 열매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음의 표징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신실성이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웃에 신실하고. 우리말 번역 잘못했어요.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충성만 하라고 하는데
그때 신실성이라고, faithfulness.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하고 신실성. 네, 오래 참은 겸손, 양선, 선함.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네, 거의 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표징들이요, 이웃에게 베푸는 도덕적 의의 개념들이에요, 이게 다. 성령의 의의 열매들. 네, 그게 의의 열매들 뭐라고? 바로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이래하여 구원, 칭의 또는 성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이 삼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집행하고 그의 영이 도와서 이루는 것이니까 은혜로만이지.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삼일체적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적인 구원, 참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구원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부터 지금 현재 사단의 통치를 극복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일부, 현재적 그 통치부터 종말에 우리를 주의 심판에 변호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일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순종도 그의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적 구원이 삼일체적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게 참 구원이지. 그 반대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뭘 이루는 것. 인간이 좀 보태서 이루는 것. 그럼 인간이 보태면 어떻게? 그 보탬만큼 인간적인 것은 불완전한 거지. 네? 보탬만큼, 인간이 보탬만큼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신인 공동적인 구원론이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90%고 인간이 10% 거기에 함께 컨트리뷰션 한다, 보조한다고 믿으면 그 10%만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잖아. 부족한 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 신적 온전함만이 구원이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선물하는 거죠.